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오늘 2019년에 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2019년의 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2019년에 주신 표의 그 말씀 부분이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죠, 완전히 멸망한 BC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패역한 상황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게 되는 거죠. 호세아는 경고하면서도 잘 길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의 원인을 먼저 진단한 후에 세 가지 해결책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3단계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단계에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오면 치유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에 먼저 나오는 것이죠.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첫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는 것 회개인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합니다. 후회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새로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후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도 가롯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완전히 내가 그냥 이거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오면 우리가 후회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여기에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해보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후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 작심삼일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고, 그리고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헬스를 해야지, 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올해는 예배를 좀 잘 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회개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떠남과 향함입니다.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유턴을 얘기합니다. 유턴은 방향을 바꿉니다. 유턴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유턴이 아니죠. 유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유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죄악과 습관과 그리고 잘못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구체적인 그 결단과 행동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후회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또 똑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돼지가 자기가 먹던 것을 토하고 또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마치 우리가 돼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토하고 그것을 또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후회는 한다고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다 빠뜨려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탕자는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효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것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스가랴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심령에 와닿아서 우리가 2018년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죄악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놀라운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 누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모두 그때그때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상처든지 치유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가야 되죠. 돌아왔으면 2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라, 그러면 생명력을 얻는다. 이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게 원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먼저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이죠.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강한 권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돌아가자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팀 이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일의 시작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맨 끝에 붙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 모든 것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2019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 주일 예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드렸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꽃하는 보릿자루 같이 예배를 드렸느냐, 기절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 주무시는 분을 기절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베개 이름이 기절이라는 베개가 드디어 나왔어요. 뭐 그걸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아주 이름 잘 졌어요. 딴 때는 이렇게 끄박끄박 하는데 예배 때는 완전히 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절 얘기하고 잠 얘기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만큼 기절률이 낮은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게 자꾸 기절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분이라도 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우자. 물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절하시는 것은 그 기절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기절은 그거는 어렵죠. 근데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자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는 줄 아시고 제가 보려면 다 봅니다. 그러나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게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결정적인 요소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뭐 그냥 하여튼 이렇게 주일도 하고 또 주중에서도 하나님 또 이렇게 잘 앞에서 사는 걸로 내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의식이 계속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교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붙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영양분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리가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을 수 있는 결정적인 완전히 접붙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딱 접붙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코람데오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면 우리 인생이 활기가 생깁니다. 생기가 생깁니다. 놀랍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오늘은 큰 의미가 또 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셨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부활이 예수님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생명력이 와서 영생이 임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활기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은 군대 안 갔다 오시거나 조금 옆으로 삐지신 분인데,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남자분들? 다 안 갔다 오셨네. 0점 조준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쏠 총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마다 자기가 조준한 것과 탄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총구가 미세하게 다 총마다 다 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쏴봐서 얼만큼 휘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그 클릭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죠. 이걸 안 하면 자기가 아무리 잘 쏴도 딴 데 가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0점 조준은 이 진정한 주일 예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총구가 자꾸 삐뚤어져요. 세상에 바람이 오면 갑자기 내가 욕심이 생깁니다. 비교하면 좌절이 오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조금 잘 돼 있으면 우월감으로 넘쳐납니다. 자꾸 우리의 이 인생의 총구가 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총구를 향해서 0점 조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생명력이 우리 인생에서 놀랍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19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사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복이 넘쳐서 코람데오 삶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죠. 2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3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3단계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다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보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나요? 하나님 알죠. 열심히 제사도 드렸죠. 열심히 율법도 지켰죠. 말만 나오면 하나님 얘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얘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몰랐나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나?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누가 잘 압니까? 부부가 잘 알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 칭찬을 들었을 때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 문 닫고 들어가 봐야 알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같이 관계를 하면서 체험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돌아가는 일을 알고 뭐 어떤 분들은 교회 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 교회는 저게 부족하고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다 알아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도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화되고 점점 교리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그리고 정제적이 되고 그리고 점점 화석화돼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뭐 어떤 상황만 있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저 말씀 저렇게 붙이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자기들 깐에는. 그런데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배칠한 무덤이다. 배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에는 지금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러나 겉에다가 옛날에는 회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런 데 묻으면 하얗게 돼요. 그 회를 발라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얗게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썩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조용히 불면서 오늘 대화하자. 이런 무섭잖아요. 우리는 대화할 게 없는데. 우린 다 대화한 줄 알았는데 또 대화하자니까. 근데 여자분들 왜 그걸 요구합니까? 지금 이 남편이 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말 많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대화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좋은 기도를 하지만 시작의 기도는 우리 진실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3분 기도, 우리 2분 기도 이렇게 할 때 우리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그게 거기서 멈추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유치하더라도 그 유치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 오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복신앙을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지만 시작은 기복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응답받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제가 좌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제 관계가 깨졌는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더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놀랍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일이 오면 여러분, 진짜 받았다면 뻔뻔하게 거기서 멈추겠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거보다는 이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기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기적인 기도를 이제는 떠나고 놀랍게 하나님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오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현실적으로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멀었던 여러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가 하나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저 사람들 자기 아버지 놔두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빼고 아버지 저거 왜 저래? 왜 그렇긴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더 부르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말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이 아빠, 하나님 아빠. 왜 아빠입니까? 친근하니까. 친근한 딸은 60이 돼도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또 오늘 집에 가서 괜히 아빠라고 그러다가 또 어색하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아버지, 아빠, 그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때 뭐가 온다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신다. 새벽빛 어떤 겁니까? 깜깜한 밤에 느닷없이 환하게 비치는 새벽빛. 여러분, 우리 심령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느닷없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새벽빛같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빛같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빛,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할 때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이 늦은 비는 비가 오려고 그랬는데 늦게 왔구나, 그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의존해서 이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른 비라는 그 이름 자체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이른 비가 올 때는 파종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을 촉촉히 해서 막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씨를 뿌리지? 막 여기저기 막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 왔는데 그때 안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씨 뿌리면 잘 뿌리지 왜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 그때 막 뿌려야 돼. 막 아무나. 막 그 이른 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는 또 언제 오는 비입니까? 추수 때 오는 비예요. 그때 비를 맞고 완전히 열매를 맺혀야지 그때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없으면 먹으면 아주 떫은 것입니다.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은혜에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2019년에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주관적인 인생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인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복, 우리 인간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사람들은 그때 네가 아파서 그랬어, 네가 어려우니까 그랬어, 네가 위기니까 그랬어. 그러나 나는 아는 것입니다. 이 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다. 그것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네, 나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이 뉴턴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자로만 알지만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아주 하나님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에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자기 이름도 몰랐습니다. 나이도 몰랐습니다.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뉴턴은 대답합니다.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이다. 뉴턴은 자기가 발견한 수많은 과학의 지식과 원리는 잊었어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저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